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제자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는데 성경적 전도 운동은 결국에는 이 제자를 남기는 운동이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요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제자인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어떤 중요한 시작,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거의 대부분은요, 나의 CVDIP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CVDIP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그림, 이미지가 없고 이건 그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실현시키고 실천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요 5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 꼭 5가지 꼭 이게 막 나눠야 됩니까? 라는 뭐 차원은 아니겠지만 뭐 이게 좀 하나로 좀 뭉쳐져 있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적어도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요걸 내가 찾으려고 찾아진 게 아니라 뭘 하다 보니까 찾아지냐, 언약이 사실화되고 구체화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뭐가 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나에게 맞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요게 그냥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더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가 우리 인생에 사실은 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발견이 안 되는 그때는요, 저는 솔직히 이게 없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저 삶이 그냥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에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녔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야 되는가가 나하고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근본 문제가 저는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왜 그래서 오직이 안 됐던 이유는 근본 문제가 나하고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 중요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딱 알기 시작하려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죄에 묶였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긴 됐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계속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 안 하는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가 실제 돌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단이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게 서로 막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의 문제가 인간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 중에 뭐 가장 핵이라면 죄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중심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그래요? 마귀는 죄질 생각을 갖다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 너희로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게 죄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부 하나님도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키는 뭐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을 넣으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죠.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CVDIP가 잡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맞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성경에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인간에게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둠이 이제 어둠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래 목적으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CVD가 안 나와요. 그냥 요 언약 없는 비전과 꿈은 있어요. 그죠? 요 밑에 건 언약 없이 요거 밑에 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요. 언약이 없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나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진짜 했는 말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굉장한 비전과 꿈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전과 꿈이 있어서 그 실제 그림을 가지고 실제 실현도 시켰다니까요, 한때. 그게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빼고 다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 빼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꿈을 생생히 꿔라. 생생히 꾸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실제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그 꿈을 나중에 이룬 사람이 되어 있다. 명상운동하면서 이거 빼고 다 얘기하잖아요. 언약 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요 이미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서, 사실 오늘 1대지 조금 약간 설명하고 요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결론, 답을 적용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창세기 3, 6, 11이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것만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무속 점수 우상이긴 하지만 이게 이미 가정, 가문, 국가, 사회 이미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피림과 바벨탑이라고 하는 문화와 한 지역과 현장을 잡고 있죠. 이 현장을 장악하는 이 사단이 뭘 만들어놨어요? 이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흐름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경적 정신 문제 왜 계속 올 수밖에 없냐. 제가 얘기 드리지만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사람들은요 비전과 꿈, 이미지, 실현을 다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되는 사람은 됐기 때문에 문제 일으킵니다. 히틀러가 언약 없이 이걸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모든 독일 사람들을요 딱 충동시켜서 유혹해갖고 요거 빼놓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전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유럽 전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일이니까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많은 이제 피해를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요 요거 없이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게 히틀러가 어릴 때 이미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자라나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더라 이제 얘기니까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자라나면서 아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주로 죽었던 유대인들이 누군지 알아요? 폴란드계 유대인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를 정복하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할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전쟁 자금 마련하는 데 많이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어쨌든 교묘하게 요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했는데 자기가 어둠에 속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요 안 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여섯 상태와 육신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뭐 중독이나 타락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딱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막 쓰임받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당시에 독일이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요 독일이 그랬거든요. 왜?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없으니까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여기에 딱 얻어 걸려서요 막 이상한 이제 특히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요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은 그 배경적 정신 문제 중에 사상 신념 있잖아요. 이걸 만든 거예요. 사상 신념 가치관 우생학이라 부르는가요? 독일 게르만족은 최고의 민족이고 유전자가 최고고 다른 유전자는 열등한 유전자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사상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복음 아닌 여기에 어둠에 소속된 사상들이 다 전달이 돼 갖고요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미요 막 그냥 천황 사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동아 뭐 공영권인가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한 공영권으로 딱 묶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우리 일본이 사실은 저 서양민 다음으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뭐예요? 가치 있는 나라야, 가치 있는 족속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가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사단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세계대전과 전쟁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도요 막 페미니즘이라든지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 막 현혹하고요. 지금 이번에 막 동독여대 사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이 어둠의 사단이 딱 잡으니까 자기들을 건들려고만 해도 막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진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언약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틀린 비전, 틀린 꿈, 틀린 이미지, 틀린 실현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왔어요. 그는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먼저 뭐 회개하라, 회개운동 일으키죠. 왜 회개운동 일으킵니까? 제일 먼저 회개운동 일으킨 이유는 그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진정한 분으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모르죠. 요때부터 약속됐던, 성육 신하기로 약속됐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기로 약속되었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기로 약속됐던 그분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성경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썩임 당치 안 하게 하겠다.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과연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끝내셨잖아요. 끝내시고 뭐 하셨습니까? 끝내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의 500여 명에게 보였다 그랬죠. 그렇게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죠? 뭐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시겠다 하나님. 특히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다시 올 건데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임하시겠다. 과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시작이 뭐냐? 우리 개인에게 시작되는 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답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깨닫게 되는 게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묶여있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몰라요. 특히요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요. 뭐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시간표로 설명 안 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많은 분들 만나보고 얘기 딱 나눠보면 결론이 딱 나는 게 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혀 요 내용이 뭐냐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으로 안 보여져요. 내가 진짜 여기에 그대로 있구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을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의 제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독생자, 그분이고 은혜와 제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을 영접할 때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생명이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모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교회를 와도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상 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했죠. 그냥 교회 와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와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스도를 깨달으니 제가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달라진 게 이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이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가 저하고 맞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솔직히 저는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느 날 딱 깨닫고 나서,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나서 제가 과거에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우리 가정 가문이 목회자 가정 가문으로 태어났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했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가 나에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나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요 도병 문제라 생각했거든요. 도병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 문제는 도병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는 외로웠던 거예요. 외롭고 심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락실을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심심할 때 만난 사람들이 또 이제 좀 나쁜 형님들이야.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는 뭘 봤냐면은 가정 문제를 봤어요. 가정에 문제가 와 있고, 저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늘 신방 다니는 부모님, 늘 비어있는 집, 방치되어 있는 아이, 그리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와 있는 집이 얼마나 영의 문제가 와 있는지.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보니까 우리 사모 가정 가문에서 왔던 그 영의 흐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다 만나보니까 그 가정 가문의 영의 문제가 그대로 개개인들에게 다 왔는데 알고 보니 근본의 문제더라.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현장의 이유가,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과, 저도 어렸을 때 중독이 있었고 우리 가문의 문제는 중독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과 교회는 왜 없습니까? 그러면 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직접 주셨죠.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개인화됐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누릴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개인화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요걸 요즘 말은 플래톤 파스망 때 안테나 그러죠. 쉬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요 복음 못 누리더라니까요. 복음 전달할 줄 모르더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제자화 시킨다는 그림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이걸 구체화 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전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걸 딱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실현
실현화된 작품으로 만드실지, 지금 저는 작품이 되어가는 중인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은 다 준비됐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용은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스템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화된 그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려면요, 요 앞에 것들이 확실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해져야 돼. 이게 나의 CVDIP가. 적어도 예사랑교회 저랑 만나주신 분들은 적어도 요 부분을 놓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른 교회 분들도 딱 들으시면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많이 연결될걸요. 만약에 여기에 뭔가 막 연결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요, 언약대로 모이는 거예요. 언약대로 모여서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해 가면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 증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요. 증인과 함께 하는 게 키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가만 두시면 돼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키는 작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 부분들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특히 증인과 함께하는 것들. 제가 왜 증인과 함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왕하 6장에도 나와 있지만 16절 17절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요, 육신만 열려 있어서 육신의 것만 봐요. 근데 증인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자꾸 뭘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계속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특히 오병이어 이런 이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들,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나와 함께한 이가 누구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묵상이죠. 묵상을 계속 하시고 또 증인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계속 묵상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키는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증인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메시지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묵상을 계속하고 계시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증인으로 점점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얘기 됐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의 주제가 주인이 누구냐, 베드로가요 주인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봤을 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제자들에게 처음 시작부터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창세기 3장 안에 빠져있는 인간은,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때 육신의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분이 올라오죠. 근데 그때 분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뭐예요? 사실은요, 이 가인이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지만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으니까 사실은요, 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된 게 안 꺾이고요, 사단이 안 꺾여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 계속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뭐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러신 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 됐고 예수님이 손님 돼 있는 요 이제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왜 계속 증인과 함께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왜 자꾸 함께하는 여정에 들어가야 되냐면 자꾸 여러분 여기로 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돼 있는 상태가 뭐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 여기로 오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씀 말고 복음 말고 뭐에 속고 있다는 게 안 보이면 걸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렇다니까요. 가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밉고 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줘? 라고 하는 자기 나의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어요? 생각에 빠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동생 탓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동생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가인이 주인이 안 바뀐 결과예요.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해요. 왜 그 부분에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 부분 안 바뀌냐? 흑암이 안 무너지냐?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이 적용된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이걸 볼 줄 내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를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거든요. 마귀는 속이고 있는데 야, 너 이 부분에 있어서 너 하나님 믿지 마 하고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안에 흐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 가문의 배경적 정신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나에게 심어놨던 12가지 그 망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여정을 가지고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사단이 나를 속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망대를 나에게 어떻게 세워서 어떤 여정으로 어떤 이정표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CVDIP가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명확해질수록 안 흔들리겠죠. 근데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보이면 가정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보이면요 현장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나 자신이 안 바뀌니까 봐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와서 보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셨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증인들의 얘기예요. 성경은요 다른 얘기 아니면 증인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 뭐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은요 종교화되어 있고요,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교인들은 바리새인 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기존 신자들이 계속해서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현장에 굉장히 갈급한 자 있지만
지금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 라는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하지만 답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원하셔서 그 현장에 특히 병든 자가 많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근데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여기 보면은 생각, 마음,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세요.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풍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회당에서 얘기하시죠. 그 얘기가 사실 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떡을 먹는 거로, 다시 말하면 맛있는 이 떡을 먹으니까 나를 믿는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특히 2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믿고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왜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에 대한 것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거기 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뭐 예수님이 막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있었던 이미 종교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대 속에 그들에게 막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히 근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와 그 예수님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 따라온지 예수님 아시고 영적인 본질의 얘기를 하시죠.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고 또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해방 받아보자 라는 동기를 가지고 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는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영적인 얘기를 딱 듣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렵도다.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르지 않았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와서요 언약 없이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밑에 거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비전, 꿈, 이미지, 실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커질 수 있어요. 왜요? 언약 없이도 돼요. 언약 없이도 사람도 뭐예요? 언약 없이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계복음화 중요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그 한 주를 딱 보내면서 지금 어제 저녁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도 좋지 않은데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해요. 그 힘으로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헬레헬레 하겠죠. 근데 저는요 뭔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고자 하시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하세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 영적인 힘, 그리고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에 대한 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론이 좀 났는데, 근데 대부분 보니까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행하실 부분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나와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요 그냥 요것도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요게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분을 사역을 하는데 그냥 산대. 저한테 그냥 산대. 자기가 사는 이유 그냥 산대요. 삶의 자기 목적도 방향도 모르겠대요. 그럴 것이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게 내 없어. 그냥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속에 없어요. 응답이 오겠습니까? 저는 뭐 얘기하냐,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하고 하나님과 인생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끊임없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300% 정말 응답, 제가 지난달에 얘기하면서 계속 드렸던 게,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삼집중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데, 은혜를 받는데 뭐 해야 돼요?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실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현장에 갔는데도 안 무너져요. 현장 갔는데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현장 갔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서 여기 있는 복음의 내용이, 그래 나는 왜 현장 갔는데 힘들지, 왜 나는 여기 이 사람 보면은 왜 힘들지, 현장을 갔을 때 이 눈으로 안 보여지잖아요. 12가지로 안 보여주고 영적인 눈으로 안 보여지면 현장 가면요 사람 절대 못 살려요. 왜냐면 여러분 딱 사람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 성향이 나랑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안 맞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말투부터 기분 나쁘고 살아가는 것부터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가 육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영적 문제 갖고 있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경질 나요 안 나요? 가족인데 분명히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데 말해도 못 알아먹어. 신경질 난다니까요. 화난다니까. 근데 이게 복음의 눈으로 현장에서 안 보이잖아요. 성령 역사 안 일어나요. 저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사모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율법으로 가지고. 근데 문제는 나를 못 보는 거야. 이거를 나를 못 보니까, 나는 율법에 묶여있다는 거 못 보고 우리 사모의 그 흐름을 못 보니까 제가 그대로 묶여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현장 갔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현장 갔는데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현장 갔는데 시달린다니까요. 가정을 갔더니, 만남을 가졌더니, 업의 현장, 지역 현장 갔더니 내가 시달려. 전동운동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로 결론달 사람을 하는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시고 그 제자는 그 시스템이 됩니다. 그 시스템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중요한 이게 복음과 언약을 우리가 받았지만 나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안 맞아요. 요 부분이 자꾸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그 안 많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거.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 충만 성령 역사는요. 요거 받으면 계속 와요. 첫 번째 게 되면 나머지는 다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계속 받아보세요. 성경적 전도운동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압니다. 아, 진짜로 그냥 성령인도만 받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대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현장도 변화시키시고 열매도 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돼서 한 주를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